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이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나오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가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한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해외에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성도 중에 우리 동계올림픽 현장에서 봉사하는 우리 청년도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거기에서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 참석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또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날 때마다 늘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든지 항상 하나님은 지켜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킵니다. 좋은 가정이나 교회나 나라나 간에 자존감을 가지고 있어야 좋은 가정이 됩니다. 다시 얘기를 하면 좋은 가정에는 자존감이 있어요. 내가 김 씬 것을 좋아하고 건 씬 것을 좋아하고 이 씬 것을 좋아하고 자기 조상에 대한 자부심이 있을 때 흔들림이 없어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존감이 있어야 돼. 교회도 어떻게 하면 소속에 대한 자존감이 있을 때 흔들리지가 않아요. 여러분은 혹시 자녀들에게 여러분 조상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셨습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디 출신이고 우리의 가문은 여기에 속했으며 우리 가문의 제일 어른은 누구고 한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씨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보셨습니까? 또 나라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살아가는데 과연 대한민국이 어떻게 세워졌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보릿고개를 이기고 넘어서 경제대국이 되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역사성이 없으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라를 건국한 사람이 누군지도 날짜도 모르고 또 그동안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수고한 분들도 모르고
6.25의 참상도 점점 젊은 아이들에게는 잊혀진 바 되려고 하고, 어른들이 배고파서 허리띠 졸라매고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라고 했던 그것도 점점 역사의 뒤안으로 물러가는 거예요. 잘못됐다고 하고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되지 않아야 될 어떤 나라는 크게 동상을 세워놓고 모든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자유대한민국, 세계적인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들은 뭡니까? 조상들의 수고를 젊은이들이 얼마나 알도록 교육하고 가르쳤나요? 돌아보면 참 기성세대와 지난 역사를 살았던 모든 분들 참 부족함이 많은 것까지 느껴져요. 저는 어른들을 나무라는 것보다 제 자신을 나무라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우리의 초대 대통령, 2대 대통령, 3대 대통령, 경제를 일군 사람 대통령, 민주화를 이룬 대통령, 훌륭한 대통령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들을 조금 약점만 얘기하고 나쁘고 좋다 편만 갈라놨지, 진정한 존경하는 마음을 젊은이들에게 심지 못한 죄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 생각을 하고,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여러분 집에 돌아가면 가문의 전통이나 우리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바르게 해서 젊은이들을 잘 깨우치고 미래를 아름답게 만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거두지 못했을 때 문제를 봄에서 찾아야 됩니다. 봄에서. 가을은 그냥 가을이 되는 게 아니라 문제는 봄에서 찾아야 문제 해결이 가능해요. 봄에 심은 것만큼 가을에 그 열매가 맺지 않습니까? 여름에 가꾼 것만큼 가을에 거잖아요. 문제를 봄에 찾고 문제를 여름에서 찾고 그래야 가을이 잘 되는 거지, 가을만 가지고 얘기하면 문제를 못 찾아요. 해결책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를 보면서 우리가 깊은 깨달음을 깨닫는 거예요. 자기가 전도해서 설립했던 고린도 교회가 엄난에 빠지고 물질주의에 빠지고 서로 간에 송사하고 세속에 빠져 있을 때 바울 사도는 역사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거 고쳐라고 하는 말을 그냥 현장 위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역사를 갖다가 대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1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보면 그런 말을 하잖아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의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인도한 것을 기억해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보호한 것을 기억해라.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그거를 알아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올 때, 광야를 지나갈 때 햇빛이 막 내리쬐면, 사막에서 그늘이 없으면 낮에는 죽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이렇게 보고 가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해라. 그 다음에 바다 가운데로 지나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홍해 바다를 건너는 걸 기억해라.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홍해 바다를 걷는 것을 상기시키는 겁니다. 이 사건은 바로 출애굽기에서 있는 말씀을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다 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그 마른 땅이 됐다. 구름과 바다 가운데 세례를 받고 그런 말 있죠. 모세에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러죠. 여기에 여러분 소속에 대한 복이 있어요. 모세에게 속하여 그랬어요. 모세에게 속하여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모세에게 속하여 라고 했습니다. 그럼 모세에게 속한 백성들은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인도했고 불기둥 밤이면 불기둥으로 역사를 하고 또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누가? 모세에게 속한 사람만 건너는 거예요. 바로에게 속한 사람은 그만 그 홍해에서 다 익사했습니다. 수장이 됐어요. 같은 바닷길이지만은 어떤 사람에게는 바닷길이 열리지나 어떤 사람에게는 바닷물이 그 사람을 삼켜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소속된 것 감사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시다. 소속을 잘해야 돼요. 모세에게 속하여 홍해를 건넌 후에 모세를 따라 강약교회에 거합니다. 강약교회가 된 거예요. 강약교회. 강야에 들어가게 되니까 기르지 않는 메추라기를 먹게 된 거예요. 농사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음식을 주셨어요. 이게 신령한 음식이에요.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으면서 거기에 살게 강야에서 거하게 만들었어요. 그거를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라고 얘기를 하죠. 먹을 수 없는 장소에서 먹는 거예요. 마실 수 없는 환경에서 마시는 거예요. 물이 날 수 없는 환경인데 반석에서 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기뻐할 수 없는 장소에서 기뻐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환경을 이기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된다는 믿음을 가지면 안 되는 거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거룩한 목표를 가지고 일어나면 하나님의 은총으로 되게 합니다. 아멘. 그런 거예요. 된다. 저는 40년 목회, 한 자리에서 목회하면서 건축을 하든지 뭘 하려고 하면 꼭 안 된다는 사람이 있어요. 꼭 있습니다. 여러분, 밤이 있으면 낮이 있든지 있는 것처럼 뭔가를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된다는 사람은 아주 소수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그냥 갔더니 나온 결과는 많이 믿음대로 이루어지더라고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 없는 자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다. 그래서 4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강야에 거하게 하고 그들이 강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과 그 강야에 태어난 사람을 데리고 가나안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고린도 교회에 얘기하는 것은 너희도 믿음 없는 사람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라. 조상 역사를 거울 삼아라. 그런 역사를 거울 삼아라. 우리나라도 역사를 거울 삼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아름답게 되게 될 때까지 얼마나 좋은 분 많이 계셨어요. 나라 잘 세운 나라와 선교한 선교사들의 수고, 연세대학을 세우고 좋은 미션 스쿨을 세웠던 분들, 역사적인 인물들 많지요. 병원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한 분들, 또 초대 대통령이 돼서 나라를 민주주의로 세운 대통령, 경제 발전시킨 사람 대통령, 민주화를 이룬 대통령 많이 있잖아요. 이들을 다 수장을 시켜 놔버리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자랑 한번 해봐.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대해서 여러분은 자랑할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마음 둘 곳이 없으니까 막 정신적으로 흔들리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 나라에 가보면요, 이스라엘은 나라가 작아요. 비행기가 뜨면 날아갈 데가 없어. 뜨자마자 돌아야 돼. 그런데 왜 그 민족이 그렇게 7일 전쟁, 6일 전쟁 그럴 때도 보면은 살아남았을까? 그들의 역사 공부는 대단합니다. 가스실에 들어가 가지고 어려움 당할 때에 그때의 모형을 만들어서 백성들로 다 보여주는 거예요. 각 나라에서 어려움 당했던 그것들을 갖다가 전시실을 만들고 그들 이름 하나하나를 기록해서 역사관을 만들어 놨어요. 가서 그 환경을 보면은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다시는 나라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민족의 교육장으로 그들이 쓰고 있더라고요.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난에 떠서 일어났던 그때의 노래가 지금 불려지고 있습니까? 6.25의 참상의 역사관이 제대로 있습니까? 초대교회 나라를 초대 역사 대통령의 기념관이나 역사관이 있습니까? 역사를 모르면 백성들의 자존감이 없어지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나라는 보면 동상을 수도 없이 많이 세우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을 아이들에게 주입시켜 가지고 정신무장을 시킨 대신에 우리는 돈 버는 데만 혈안이 되어 가지고 돈 하고 공장만 많이 지어놔서 오늘 우리는 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얼마나 공허하게 살고 있나.
그러나 한편 믿을 만한 게 하나 있다면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는 교회가 있어 희망이 있어요. 아멘. 교회는 안 무너진다니까요. 왜 그러냐 하면 교회는요, 창세기 천지창조를 가르치는, 그리고 노아 홍수를 가르치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과 축복을 가르치기 때문에 어려운 일 당하게 되면 신자들은요, 하나님 의지하고 퍼뜩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교회가 있어서 희망이 있어요. 아멘. 그리고 또 보면은 고린도서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지요. 10장 6절에 보면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역사가 자기들의 본보기가 됐다. 우리의 본보기가 됐다. 자기들 안에 우리 모두의 본보기가 되는 거예요. 악을 즐겨하는 사람들은 다 망한다. 이러니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망한다. 망하는 본보기, 잘 되는 본보기 두 가지가 있죠. 어떤 사람이 같이 우상을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우상 숭배하다가 망했다.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음행하지 마라. 음행하다가 망했다. 음행하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느냐 하면, 그만 이스라엘 백성이 음행을 하게 될 때에 민수기 25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병을 보내가지고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나 되었더라고요. 음행하지 마라. 그래서 교훈하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음행하는 것을 보고 모세 때에 음행을 하다가 많은 사람이 죽었으니까 너희들도 모세 때 그런 것처럼 너희들도 음행하면 이렇게 망한다. 음행하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교훈을 따라서 바르게 살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성애하게 되면 망합니다. 분별 없는 이성교제도 진노를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무신론과 자와 또는 악한 사람이 회개하지 않고 있을 때 그들과 사랑의 손을 잡게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릴 진노를 함께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악인과 함께 있으면 악인을 징계할 때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죄가 없지만은, 의인이었지만은 풍랑 만날 유라굴로 풍랑 배에 타고 있으니까 엄청난 고통을 당한 거예요. 또 요나가 탄 배가 엄청난 풍랑을 또 당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나라 문제는 다른 나라 문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정죄하는 것보다 우리가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 기도하고 이 나라의 자부심을 가지고 애국가가 아름답게 불려지고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태극기가 온 어디에 가든지 내 걸려 있을 정도의 아름다운 나라 만들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시험하는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키우기 위해서 시험하는 게 있지만은 마귀는 실족시키려고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 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삼으시기 위하여, 큰 복을 주시기 위하여 시험한 내용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나 선이 그러지.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다.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삼기 위해서 자기를 진짜 사랑하나 안 사랑하나 아브라함을 시험했을 때 아브라함은 합격했어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니까 사탄에게 끌려가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이기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일어난 일을 본보기가 되어 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기록되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를 정확하게 기록을 해요. 역사가 잘못되면요, 미래가 잘못됩니다. 자기들 중심으로 역사를 이상하게 만들어 놔버리면요, 후손들이 망가지는 거예요. 역사는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 잘한 것도 기록하고 안 된 것도 기록해서 후손이 교훈을 받도록 해야 역사의 가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선줄로, 그런 적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도요, 저는 담임 목사잖아요. 제일 조심해야 될 사람. 저를 누가 간섭하는 사람 있나요? 없어요. 장로님 되시면 다 자기 관리 잘해요. 권사님들 마찬가지. 다윗은 왕이 된 다음에 권력을 가지고 있다가 남의 여인 저 멀리에서 벚꽃 모욕하는데 정욕이 동해가지고 그만 데리다가 죄를 지지 않습니까? 있을 때 조심하고, 뭔가 좌우할 때 조심하고, 간섭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스스로 겸손해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실패한 다음에 침상을 띄우면서 울기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같이 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하기를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감당하지 못할 시험 없어요. 서대반이 복음 전하다가 돌게 맞아 죽어요. 피투성이가 됩니다. 육체가 무너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하늘문을 여시고 서대반에게 사후에 누릴 세계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서대반은 아픔을 이기면서 환하게 웃었잖아요. 여러분, 시련이 오거든 좌절하지 말고 피할 길도 분명히 있다는 걸 알고 어떤 시험이든지 다 감당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도 시험을 이기고 교회도 시험을 이기고 교계도 시험을 이기고 우리 모두도 시험을 이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겠다는 말이에요. 믿습니까? 이 말씀 의지하면서 질병에 눌려있지 말고 환경에 눌려있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역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